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로막는 역사, 어제 같은 경우는 가정의 가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죄가 죄악이 되어가지고 3, 4대, 10대까지 내려오는 그 어둠의 역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끊어지고,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과 만문의 영 파쇄와 재정 돌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도적은 원수, 마귀, 대적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가난하게 만들고 빈핍하게 만들고 거지처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 그리고 죽이고 병을 줘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지요. 그리고 그냥 살았다 정도만 아니고 숨만 붙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좀 넓게 찢어지도록 넓게 열어봐야지.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뭐 그런 거 흉보지 않으니까 입을 벌려봐요. 이 빌딩에 부사장님이 크리스마스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고 또 지금 보면은 입춘대길 보내고 온갖 종교의 미신의 모든 거 뭐 많이한테 보내. 내가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 참나 막 그러는데 한 번은 뭘 보냈는데 옛날인데 보름이죠. 보름인데 그 가난한 그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 딸들이 그 상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 풍성한 조금 이렇게 놔놓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입을 올리가 얼굴도 막 남자애가 이런데 막 내가 그거 보고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입을 안 벌리고 그냥 쭈그랑짝 맨날 찌그러져 있고 삐지고. 우리 여기 헌법재판관 가운데서요 앞에 앉아있는데 입이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안 살았어. 그 말이야 막 그냥 불이하게 막 해가지고 막 수십억을 막 수백억을 벌었고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변호하는 그 회사에 주식을 수없이 사가지고 거기 변호회가 이기게 해가지고 수백억 수십억을 막 한꺼번에 취하고. 그런데 뭐가 불만이 입을 이렇게 하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니까 성경은 큰데 많이 읽었잖아. 막 30번도 넘게 읽고 뭐 신약 같은 거는 100번도 넘게 읽고 그래 달달 외우고도 그렇게 해도 300구절을 외우고 목사 되려고 그러면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지는 못했는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러므로 직접 저에게 말씀하신 거 안 들을 방법이 없더라고. 안 들을 방법이 없어요. 감사하라 하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700번 1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그랬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명령해 하셨잖아요. 안 하잖아. 땡큐 로드 100번 하라 300번 하라 안 하잖아. 조금 하다가 또 잊어먹었지. 항상 기뻐하라. 그런 구절이 딱 보면 금방 막 걱정할 일이다. 이렇게 해야지. 참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 조금 주세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조금 주세요. 왜 저거는 많이 주고 내한테는 조금 줘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것밖에 못 받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할렐루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 믿으세요? 그럼 받을 그릇을 큰 걸 가지고 와야지.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요 한 구절에 모든 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줄 것이 능력이 뭐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맏아들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겨울에 가죽 잠바 가죽 잠바 그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돈이 없어. 네. 자녀가 8이고 가족이 10명인데 9만 원 받았으니 10,000원도 안 되는 걸로 살면서 그 당시에 가죽 잠바 거 3만 원짜리 사줄 형편이 안 되는데 겨울 다 지나고 나니까 3만 원을 주는 거야. 그래 뭐냐고 물어보니까 네 가죽 잠바 이야기하죠. 겨울 다 지났는데. 근데 가죽 잠바만 필요합니까? 가죽 잠바를 딱 입으면 한 방 치고 싶으니까 가죽 장갑도 있어요. 그렇게 철이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트럼펫, 불 줄도 모르는 트럼펫 그냥 제대로 배우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옛날에 젊었을 때 주일학교 앞에 막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성교단 해가지고 다닐 때 콘이라고 하는 그 외제 중고 그것도 오케스트라에서 보는 거 25만 원이었어요. 석 달 월급을 고스란히 다 보태야 주는데 그 말을 해놨는데 그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두고 그걸 모았던가 봐요. 엑스트라 돈이 나오면 모았던 25만 원을 줘야주는데 제가 멍청한 거 아니에요. 나 안 멍청해. 내 머리 좋아요. 그런데 너무 그런 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달랑 받아가지고 그거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어요. 아들한테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었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뭐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자녀 8이나 있고 북한에 자녀가 3이나 있고 엄마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부인도 있었는데 1.4.5 때 내려와가지고 평생 그 가족을 보지 못하고 여기 와서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다 못 가니까 다시 일본에서 온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8 낳았으니까 자녀가 11명이에요. 그 어렵게 살면서도 저한테 1년 2년 지나고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모든 것에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돈 안 주시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방은 이제 안 할 거야 그러고 말이에요. 절대로 방은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방언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냥 배째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 가기 전에 그랬다니까. 제가 33년 동안 그랬다니까. 18살에 만 18살에 고등학교 3학년 12월 달에 불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도 막 하고 막 그러고 3시간 동안 기도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새벽기도 막 365를 하고 했는데 이게 뭐 되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가 뭐 특별히 뭐 그냥 뭐 자존심은 세가지고 막 창피하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 선교사, 신학교 부산에 5개 신학교를 내가 고신대학교까지 가서 교단이 틀려도 성교학도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교수라고 그러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돈이 좀 있어야 뭐 이런데 뭐 그냥 그때 25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딸들이 그때를 기억한대. 아빠가 25만 원 그 대학교에서 강사로 받아가지고 어느 날 전철역에 떡 내려가지고 빵 사가지고 줬던 그 기억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도 나를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해놓으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못한 아버지로 나는 누구에게 상처가 없어요. 아버지 엄마가 나를 상처 준 적이 없고 동생들이 나를 때린 적도 없고 내가 제일 우애인데 뭐. 그러고 나는 어릴 때부터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 혼자 뭐 부산에서 공부하고 우리 동생들은 다 저기 그 거제도에 아버지 기도원 시골교회에 있다 보니까 멀어 놓으니까 동생들하고 뭐 그런 뭐 별로 뭐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누가 뭐 나를 상처를 못 줘. 그러고 누가 상처를 주려면 내가 막 그냥 더 박살을 내는 이런 성격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내한테 상처받은 사람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어느 기억이 안 나.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 존재로, 하나님은 정말 원망스러운 하나님으로 목회를 하고 말이지 44살까지 그러다가 미국 가기 전에 IMF 1997년에 가기 전에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저기 70바이라는 데가 있거든. 동네에 올라가면 거기가 대낮에 목사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뭐 신방할 일이 있습니까? 뭐 일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바위 널쩍한데, 옛날에는 그래도 초창기에는 막 바위에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협박도 하고 막 나무 뿌리 붙잡고 하다가 하나님 막 응답 안 하면 오늘 여기 떨어져 죽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 조금 더 하나님 조금 주면 또 그래 좀 버티고 그러는데, 그때는 완전히 딱 대낮에 햇빛이 빡 비치는데 그 바위에 등을 딱 대고 딱 하는 배 째세요. 아니 자살은 할 수 없고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 나는 자녀들하고 우리 사람 책임 못 지고 뭐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이런 생각은 안 해서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다 그만두고 미국 간 거예요. 박사학위를 하면 와서 그래도 내 자존심 그러고 조금 대접받고 살겠다. 안 그러면 그때부터 부흥이 안 되던 시절로 들어갔거든. 60년, 70년, 80년대 막 부흥됐는데 90년대 오면서부터 부흥이 정체가 되면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제가 시작을 했더니 이게 가망이 없겠다.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박사학위를 마치고 났더니 하나님이 길을 딱 막으시고 2년 동안 길을 막으시고 영문도 모르는 저를 깨우셔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 20년 동안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지금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가로막는 역사가 박살이 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도 어저께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버리기 있잖아요. 버리기 이렇게 돌 다져가지고 버리기 있으면 한번 때리고 싶어. 박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려가지고 한번 쳐가지고 깨야 되겠다. 나도 지금도 깰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데 제가요 지금은 제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를 향해서, 그리고 제 평생에,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데, 그게 뭐 내가 안달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심각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미 구름이 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된다 그랬으면 잘 되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줄로 믿어야 돼요. 예언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거는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확실히 말해 저보고 분명히 반드시 잘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딸 결혼식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을 갔다 왔는데 바로 그냥 꿈에 반드시 잘 된다 그랬으면 지금부터 잘 된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제일 힘들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굉장히 제일 힘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만났고 주님이 새벽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일주일에 몇 번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방언으로 주님이 방언하는 거 아니고 꿈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음성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오케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통신이 두절이 안 됐다 그 말이거든요. 와이파이 잘 터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그러면 막 기도하고 답답했을 때보다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안 되면 무조건 나는 주를 높이리라 혼자서도 막 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음성이 괜찮은데 반드시 잘 된다. 20년을 기다리고 왔다니까. 재정 준비가 가장 마지막 준비는 재정 준비다. 재정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계속 선포했거든요. 저는 내가 긴가민가하고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10년, 20년 전에부터 선포한 것들이 지금도 거리 가득 있는 내가 한번 변했습니까? 그거 캔슬이다. 그런 한 적이 없어. 하나님 하시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큰 터널을 뚫으려고 그러면 막 그렇게 힘들게 뚫어서 몇 년을 뚫었는데도 아직 안 뚫히고 캄캄해. 그래도 계속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에 돌아갈 거예요. 계속 뚫으면 그냥 마지막 한 방에 확 무너지면서 확 터지는 것을 20년 전부터 보여주셨거든. 이 3,0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와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줬으니까 3,000명이 모이게 된다고 그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알려졌다 그 말 아닙니까?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중간중간 가는 것 하나님 반드시 잘 된다. 재정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We are ready. 집합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소문이 들리잖아. 1월 달에 구말 목사님이 오늘 이 내용은 엄청 많은데 내용을 다 못해도 시간만 보고 갑니다. 구말 목사님 와서 예언한 사람들 있죠? 그런데 2달 지났는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 그런 사람들 다는 아니라도 그런 믿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준비되고 그동안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했을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시는 지금 인도에 뭐가 열리고 할렐루야. 그전에는 이런 단계가 지금 커지고 사무실 없겠다 그러면 사무실 없는데 우리 아까 들을 때요 오피스텔 얻는다 그러면 오피스텔 몇 억짜리 오피스를 얻는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피스텔이 아니고 큰 건물을 사는데 4천억이 넘는다잖아요. 그런데 커미션이면 120억이야. 11조가 12억이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소원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영역에서 천배나 많게 하시는 영광의 부에 들어올 사람은 아예 그렇게 선포하고 온 사람은 11조는 10%는 기본이고 10%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하기로 20%는 떼기로 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떼먹고 나한테도 떼먹고 그러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 하나님도 하시고 내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100억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푸시면 100억을 하겠어요. 그전에는 자기 교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적이고 시대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 자기가 처녀 때 가졌던 그 비전을 목사님 통해서 듣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곧 풀어주시면 100억까지도 하겠다 그랬거든. 그리고 땅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번 말을 했으면요 하나님한테 말했고 일반 목사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너라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국에 전쟁이 나고 안 전쟁이 나고 이런 걸 말하신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너라도 대제사장적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니? 2016년 5월 달에 3월 달에 여기 박보영 목사님 여기 기도원에 집회하고 5월 달에 다시 들어올 때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하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사진 다 찍힌 거 우리 밴드 안에 다 있잖아요. 영광의 빛 하는 게 거기 다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다 사진이 있고 하늘의 영광의 현현들이 수없이 나온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영역이라는 것은 민족적이다 그 말이에요. 전 국가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매스 딜리버런스 매스 힐링을 해요. 스타디움 규모로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축사하고 치유를 해라 그 말이에요. 언제 안수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다 돈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그런 걸 준비하지.
그런데 그런 역사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더니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눈앞에 왔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말씀 중에는 영적으로 가로막고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마귀의 역사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재정을 가로막는 가난의 영과 만문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영이 물러갑니다. 아니 자기가 가난의 물질에 대해서는 뭐가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고치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안 떠나네. 그럴 수가 없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면 가난의 귀신도 떠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물질에 대해 가지고 정직하다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substance, 영어로 물질 명사, 물질이에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을 받아서 지금은 하나님 맡기시는 재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언제 개미처럼 돼가지고 언제 주님 곧 오시고 열방은 오라고 부르는데 막 계속 저한테 막 온 나라에서 오는데 언제 내가 장사로 내가 나아가 내가 해볼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재정이 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가난의 영을 찌질이 힘들게 만들고 있는 만문의 영을 대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께 지명되어 부르심을 받은 마지막 때 사명자들과 그 영광의 통로가 되는 자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재정과 영광의 부를 주실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영광 안에 풀려질 엄청난 재정을 말씀하셨어요. 풍성한 재정이다. 그러면 막연하잖아. 300만 불 말씀을 하셨고 600 밀리언 그러셨어요. 600 밀리언은 6억 불인데 6억 불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8,500억 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7,800억 원인데 이게 큰 돈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찾아봤더니 중공업, 울산 중공업 그 정몽준 회장 재산이 그 정도 된다고. 한 사람의 재산이 그 정도 되는데 열방 사명을 받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체크가 올 것이다. 체크는 수표입니다. 체크가 수표라고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서 라인하르트 본케가 독일 사람인데 옛날에 독일 붕사 중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청년이 라인하르트 본케가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 할아버지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만나주지를 않는데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못 만난다 그랬더니 그 목소리를 딱 듣고 그 목사님이 그 청년 들어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대중 복음 전하는 그 기름 부으신 겉옷을 찾아온 막무가내로 찾아온 그 라인하르트 청년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다가 저기 그 미시시피 저쪽에 거기에 본부를 옮겼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단체에다가 뉴욕의 정권가에 있는 믿는 사람이 $1 빌리언 책을 보냈더라고요. $1 빌리언 책은 $1조
달러는 지금 같으면 1,45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2년 전체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그 선교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서도 그런 재정이 풀린다고 하면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흑암의 보화와 어두운 곳에 숨은 재물이 온다. 그러면 상상도 못한 거예요. 2000년도 들어서 이 악한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재물이 하나님 백성에게 오는 부의 이동, Transference of the Wealth, 부의 이동의 그 구체적인 두 사건이 시발이라고 보는 것이, 첫째는 유럽 기금이 서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나라 아이보리 코스트, 지금은 코트 디아보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5억 불을 지원을 하는데, 5억 불이면 한 7,500억 되는 걸 5억 불을 지원을 하는데, 그 나라 정치가들에게 줘버리면 전부 다 착복을 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를 아이보리 코스트 코트 디아보르에 가장 신망 있는 그런 사도격인 목사님에게 그 5억 불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 사건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맥도날드 창업자의 미망인이 5억 불을 사회단체에다가 기증을 하는데 다른 단체에 기증을 하지 아니하고 구세군에 살베이션 아미,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그 기독교 그 교단에다가,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교단들 중에 구세군의 재산이 제일 많습니다. 가톨릭을 빼고는 미국의 교단 중에 가장 재산이 많고 건물이 많은 곳은 구세군이. 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죽으면서 재산들을 다 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이 사건이 2000년에 들어와서 마지막 때 어두운 곳에 숨은 재물, 어둠에 속한 재물이라, 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온다면, 교회에 롤스로이스 타고 오는 사람 봤어요? 없어. 롤스로이스 타고 아주 돈 비싼 그런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재정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정량숙 집사님이라,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롱비치, 뉴욕의 롱비치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는 제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람 안 간 것 같아. 내 혼자 간 거. 같이 갔어요? 같이 갔구나. 네, 그러면 내가 하나도 안 보탠다는 것을 압니다. 목사들이요, 자기 부인하고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 목사 부인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멈추지 않게 하면 같이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되지만은 안 살 작정을 하고, 오늘 내가 여기 오면서 가자 그러니까, 국 다 있고 그러니까 안 가도 된다, 김밥 먹으면 된다 그러면서 안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온다 그러는데 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서 집에 갔어. 집에 갔더니 여기 걸어서 왔대. 안 온다 하더만은, 우리 사람은요 안 한다 해도 내가 말만 딱 하면요 그거 딱 갖다 놔요. 희한해. 돈 없어. 내가 왜 이 플러팅인가 뭐 이런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 했거든. 옛날에 선비가 자기가 공부를 못 해갖고 돈이 없어가지고 아직 과거 급제 안 해가지고, 그래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시질이 가난한데 자기 친구가 시험 치러 갔다가 또 낙방을 내가 거짓 신세를 해가지고 왔는데 큰 소리 뻥 치면서 술상 받아봐라 그랬더니, 부인이 뭐 두근을 쓰고 들어오면서 술상 가서 막걸리 받아고 오다가 문턱에 퍽 떨어져가지고 딱 넘어지니까 두근까지 훅 퍽해졌어.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닿았는데 막 펑 퍼져 우니까 그 친구가 사실 장훈 급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런 모습으로 왔더니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그 술상을 차렸다. 그런 이야기 옛날에 이야기 있거든. 옛날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시집 왔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큰 소리로 뭘 좀 해놔라 그러면 친구들이 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안 주고도 뭐 어디서 거기 와 있어. 내가 오늘 뭐 먹고 싶다 하면 막 구사리를 줘요. 부산 말로 구사리를 줘. 뭐 갑자기 그렇게 먹고 싶고 그래 해놓고는 보면 나중에 거기 와 있어.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는가 아니야. 자기가 온다고 안 해놓고는 내가 갈 때 태아들 주고 그러는 거 자기가 걸어 안 해놓고 내보고 같이 안 살라고 그러는데 안 온다고 같이 안 살라고. 같이 안 살 수가 없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사람 떠나면 누구 잘못하면 3,000보로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성경에 보면 그런데요, 제가 한참 힘들 때는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약속 분명한데 안 이루어질 때는 제가 부목사로 갔는데 그 아파트에 갔는데 제가 잠깐 내려와 교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잠깐 보니까 거기 집 주인이 보살 할머니야. 중은 아닌데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보이는가 봐. 저를 딱 보더니 새색시 남편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크게 될 사람이다. 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내가 몇 년 전까지는 그 말이 맞나? 귀신도 조금 볼 줄 아는가 봐. 여러분, 이거면 돌아갈,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기야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원하고 왔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당장 뭐 이거 받기를 원하는데 뭐 큰 거 이야기하고, 큰 거 안에 작은 거 다 포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핵폭발과 같은 부흥이 올 것이다 그랬어. 먼저라고 하는 말은 프로톤이라는 말인데 그 핵폭탄을 터뜨리는 양성자다 그 말. 그거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 중성자, 우리 마음이, 백성들이 갈망하는 마음이 붙어버리면 그냥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 자리에 가득 차가지고 정말 부르짖고 그럴 때 통곡이 다 일어나고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할렐루야. 질병이 다 낫고 귀신이 다 떠나고 내일 딱 가면 돈이 막 은행에 팍 들어오고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일 모레 우리가 주일날 우간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비행기 표를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전부터 내가 봤거든. 그런데 뭐 이렇게 갑자기 뭐 400 몇십만 원씩 뭐 500만 원씩 올라가 내가 조금 이래 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요. 갑자기 막 며칠 만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오르니까 이거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재정이 있는 데서 그걸 한 1,900만 원을 내려고 그러니까 안 돼. 있는데도 안 되는 거요. 그만큼 신용이 없어서 그게 안 나가는가 봐.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는데 매일매일 이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둘째 딸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래서 둘째 딸의 카드를 받아가지고 탁 그냥 은행에서 처음에는 막 갑자기 뭐 어디서 뭐 돈을 한 14,000불 뭐 그렇게 나가니까 안 쓰던 돈이 나가니까 블락을 했는가 봐. 그래서 전화 한 통을 하니까 바로 쓱 나가가지고 1,900 얼마 몇백만 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표 샀잖아요. 5개. 아니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랬는데 그 정도 뭐가 돼야 신용이 있고 돈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지. 돈 100만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카드 빌려달라고 해서 그걸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재산 나눠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12년 동안 다달이 한 달에 10,000불씩 이상 집세하고 월세 나가고 그럴 때 돈 없는데 우리 딸이 월급 받은 수표를 교회에다 다 넣었어. 그 세월이 수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녀로 20만 불 이상을 다 헌금했어. 의사가 결혼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도해봤더니 하나님 하라고 그랬다. 둘이서 딱 해가지고 결혼하자 딱 했는데 네 돈 얼마 있냐? 그러니까 나는 20만 불 있는데 학자금이 20만 불이야. 그래서 그 20만 불로 갚으면 제로야. 그런데도 자기 친구들이 다 집을 샀기 때문에 집 사고 시작하겠다고 20만 불 있으면 40만 불 보태가지고 집을 사고 이제 결혼 생활하자. 그래. 하나님이 결혼해라고 했다고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 놓고
우리 딸이 교회다가 다 바쳤다고, 난 돈 없다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한 달밖에 안 사귀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돈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왔는데 수년을 벌은 돈을 전부 다 교회다 바치고, 우리 사람이 조금 200불도 주고 300불도 주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결혼할 사람 의사가 났는데 다 이렇게 되니까 원망스럽고 낙심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애야.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더래. 주님이 저희가 새벽 기도 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말을 못하고 부모한테 원망해 가면 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 아니야. 자녀가 내한테 원망하면 나도 하나님 원망할 수가 있을 거니. 그런데 그 울음을 삼키고 그런 거 주님이 오셔서 안아주시더라. 뭐 말할 것도.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런데 아침에 울고 있다가 월요일 휴일인가 그랬어요. 수요일마다 제가 새벽에 나온 사람을 기도해 주기 시작했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그날 새벽 기도를 안 했어. 휴일인가 뭔 일이 있었어. 그러다가 화요일이고 지금 수요일인데 나는 화요일인 줄 알고 예배를 기도를 마치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내 뒤에 와서 우리 딸이 탁탁 두드리더니 기도 안 해줘요 수요일인데 이러는 거야, 자기 아버지한테. 오늘 수요일이야.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기 전에 탁탁 두드렸는데 수요일이야 기도하자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기도도 하기 전에 굴곡이 없을 것이다, 요철이 없다 그러셨어요. 요철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고 구불구불한 것도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 그 커플 그 어떤 그런 이제 그 인터넷에서 잠깐 올려놨더니 우리 사람은 지금 웃으면서도 집에 가면 또 그럽니다. 왜 그런 것까지 다 거기서 자세히 이야기. 그래서 딱 봤는데 연락이 왔더래. 그래 보니까 그냥 회사원이래. 그러니까 뭐 별로 뭐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인데 미국 한국말은 잘 못하고 조금 이제 뭐 자기 아들만큼 한국말을 하고 뭐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지. 그러니까 옷 입은 거 뭐 그냥 이런 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해놓으니까 회사원이다 그래 놓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지. 그랬더니 장장 27페이지의 편지를 써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나 갔는데 사진 보는 거하고 다르더래. 그래가지고 했는데 부잣집 독자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돈을 많이 벌은 재산이 있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20만 불에 뭐 10배도 더 되는 그런 유산을 벌써 유언장을 다 써놔놓고 굴곡이 없을 것이, 요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염려를 안 합니다. 이번에도 차 사고 나가지고 토탈됐어요. 완전히 홈리스가 마약을 하고 차를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딸을 콱 쳐가지고 에어백이 다 터가지고 코피 터지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차를 몰고 저기 가가지고 세워놓고는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도 오고 그래서 어쩌냐 그러니까 코 조금 그렇고 막 요거 좀 요랬다 그러면서 차가 마음에 안 드는데 차가 에어백이 터졌기 때문에 토탈로 새 차를 줍니다. 우리 딸요, 막내딸도요, 우리가 저기 우간다 갔다 왔는데 토탈 나가지고 차가 다 망가졌는데 지는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만불 주가지고 우리 사람이 만불 주고 몇 년 전에 산 거야. 그러면 지금은 형편없는데 그거 토탈 받고 12,000불 받고 그거 갖고 시집 갔어요. 참 기가 막히지.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요. 내가 못하는 거, 나는 우리 아버지는 없는 중에도 나한테 해줘서 나는 아버지에게는 그게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많았는데, 그랬는데 우리 딸들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못해줘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이 와서 안아주시니까. 여러분, 계시가 없고 묵시가 없으니까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보니까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니까 복을 못 받고 나라까지 망하고 포로되고 잡혀가고 2000년 동안 민족이 흩어져 산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순서를 바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나라는 통치입니다. 소비리언 컨트롤 좀 당하세요. 누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어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는 컨트롤 받아야 돼. 한참 우리가 미국에서 막 집회할 때 막 은혜가 임하니까 7살 주은이가 7살,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걔가 우리 교회 집사님, 그때 40대 초반인데 그 집사님, 뺀돌뺀돌하는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애가 무슨 그런 말이나, 7살짜리 애가, 집사님은 로봇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조정하는 로봇이에요. 자기는 주님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집사님은 뺀돌뺀돌 해가지고 주님의 조정을 안 받는다고. 걔 눈에도 그렇게 보인 거야. 그 복을 받겠어요? 지금까지 힘들지. 조정을 받으세요. 나도 우리 집사람 조정 잘 받잖아 요새. 나이 들어봐요, 조정 받게 돼 있어. 안 그러면 밥 안 주는데 뭐. 밥 안 줘도 내도 먹을 수 있어. 먹을 줄 아는 거는 수제비, 라면, 우리 뭐 있는 거 먹으니까.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가 있길래 오늘도 자백을 할게요. 남아있는 얼큰 수제비 먹었어요. 그거는 그냥 따뜻한 물에다가 저어가지고 수프 풀면 먹으니까. 그리고 조금 심심하면 뭐 그냥 뭐 만두 몇 개 턱 넣고. 그래서 내가 호박도 썰어가 였다 나는 오늘. 그리고 뭐 조그마한 버섯도 좀 넣고 난 내 나름대로 했다고. 조정을 받으세요. 항복하세요. 가만히 좀 있으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서는 장악이 돼. 그걸 경험하면 꼼짝도 못해요. 천국 문이 열리는데 거기서 밑에서부터 그냥 자욱한 영광의 구름이 막 오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움직이면 죽을 것 같은데 뭐 움직여. 죽어야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벌레가, 고치가 그 안에 있다가 4번을 거듭나는데 마지막으로 이 날아가는 나비가 되는, 분뱅이가 나비가 되는 그 바로 직전이 뭔지, DNA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형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가 물이 된다. 물이 돼가지고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뼈도 다 없어지고 다 뭉그러져가지고 완전히 퍼질러져가지고 납작통 되어야 영광의 형체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0년 초에 시대적인 회개, 회복, 부흥, 열방 추수를 위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하라는 것과 거룩한 곳에 서라, 거룩이 퍼지기에 걸었다 하신 후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런데 이를 말씀하신 것은 제 개인과 우리 가정에도 큰 재정이 부어질 것을 말한 거예요. 저는 평생에 세금을 내어본 적이 없어요. 직장에 받아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부목사로 한 달 월급 받았어요. 부목사로 한 달 월급 받았는데 한 달 후에 장로님이 오시더니 다음 달은 월급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해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12년 동안 월급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로 살았어요. 여기 와서 제가 월급을 한 1년 넘게 받는데 150만 원 받습니다. 반 이상 다 헌금하고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5,000불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세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고 원망 낙심은 옛날 없어졌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큰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비전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큰 재정이 부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세요. 할렐루야. 세금 많이 내면 나라에서 다 하잖아. 세금 안 내려고 뺀돌 빼지만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11조를 많이 낸다는 것은, 성교비를 많이 낸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 와서 다 내고도 남는 것이 더 많을 것을 이야기하셨다 그 말이죠. 왜 엉뚱하게 생각하냐고. 월급 받을 때 300만 원 받을 때는 11조 30만 원 하는 거 쉬운데 3천만 원 하면 300만 원 연금해야 되니, 그런 사람은 사업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 우리 여기 안에서는 무조건 20%. 무조건 20%야. 10%는 뭐 하나님 것이고 10%는 무조건 성교비. 사업을 할 꿈을 꾸지 마요. 그러지 마. 평생 뭐 그냥 월급이나 뭐 모아가지고 한번 모를까. 재정을 준비하라. 풍성한 재정이 올 것이다. 내일 하루 더 집회를 하루 더 해야 되겠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잘 된다는 축복의 홍수를 예견하는 작은 구름이 떴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우습게 보이죠? 설마 그런 생각 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대적인 부흥과 영광의 풍성한 재정이 풀린다는 그곳에 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열방의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받은 감동은 이제 조금씩 모아갖고 가는 거는 너무 힘들다, 좀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재정을 주셔서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하고 사업도 연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전화를 일부러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우간다에서 연락이 이번에 오면, 우간다 지금 이 세 나라를 지금 주선하는 그 목사님 말고 우리가 2번 갔던 그 목사님이 에게 연락 오면 내가 전화를 일부러 안 할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연락이 오면 다음에 우리가 가면 왕과 그다음에 저번에 만났던 그 여당의 부당수하고 그다음 국토개발부 장관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대통령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해서, 가난한 나라라도 부자들은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상류층을 겨냥을 해서 그 사업을 연결하려고 그래요. 저는 한 100나라 정도의 그동안에 미국에서도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소문이 났기 때문에 한국하고 연결되려고 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많거든요. 거기 기도하는 감독,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과테말라에서도 연락이 오고, 저번에 미국에 지금 저번에 나를 통역했던 분이 자기가 연락을 오는지,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를 네가 연결해라. 거기 과테말라 미스 과테말라 출신이고, 그리고 알마 비전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 히스패닉에게 복음 전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테말라에 뷰티 숍이라든지, 이번에 도미니카 공화국을 갔더니요, 백화점에 갔더니 한국 라면 팔고 한국 과자 파는 그런 상점을 처음 봤어. 거기도 드라마가 완전히 퍼져가지고 한국 거라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잘 연결을 하면 지금 나라들의 지금 한국 K 문화가 막 발전이 돼가지고 드라마 브라질 같은 데 가면 한국 드라마 다 보고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도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출하고 연결하면 사업 비즈니스 굉장히 많아요. 영어 열심히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인터넷으로 하면 되고, 우리 딸도 큰 딸도 이번에 아마존에다가 한국의 이 제품을 아마존에다가 지금 넣어서 주문이 들어온다 하더라고. 지금까지는 다 준비였다 그러면 이제 제 때가 되니까 우리 자녀들도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 걱정 안 합니다. 이때까지 걱정 안 했고, 하나님 걱정해봐야 내가 뭔 소용 있어. 내가 걱정해봐야 내가 할 수도 없는데
그걸 안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재정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을 받으면 재정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딱 할 것 다 하고 재정을 잘 관리해.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오면 저처럼 옛날에 헷가닥 해버려. 그냥 뭐 생각하고 있던 그 연예인들이 타는 침대차도 사고 그래가지고 쫄딱 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돈이 그냥 4만 5천 불 그 당시에 한 달 반 만에 제가 말 잘하잖아요. 약장사 잘하잖아요. 나 여자들 붙들면 팔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몰라. 그 하는 방법이 전도하는 방법하고 비슷해요.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오잖아. 그럼 개를 칭찬을 해야 돼. 얘는 참 어느 주인을 만났는지 애가 너무 이쁘고 주인 닮았네 이러면서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하다가 내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는 이렇다 그러면 100% 다 사. 내 구약장사 신약장사 하던 사람이니까 그래 돈을 한 달 반을 우리 사람 하는데 돈을 못 벌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 아이템 딱 바꿔 기도를 딱 했더니 하나님 아이템을 기도를 하니까 환상 중에 그 팔아야 될 그 아이템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다 하고 그걸 딱 빚내가지고 7천 불을 빚을 아니고 외상으로 얻어가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4만 5천 불. 그래가지고 대학교 그때 논문을 쓸 텐데 1년을 휴학하고 본격적으로 돈 벌러 갔다가 쫄딱 망했어요.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 7천 불 한 1,000만 원을 요 안에 다 수금을 해가 있으니까 야 세상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대. 목사가 평생 돈 없다가 1,000만 원 또 캐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밥 사달라고 안 하나. 1,000만 원도 관리도 못할 그때였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1,000만 불이 와도 눈 깜짝 안 하고. 왜냐? 결론은 다윗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엔게디 광야 그 아둘람 동굴에 있으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주의 우편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광이 가득한 경험을 했더니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다운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돈이 오고 군대가 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재정을 잘 관리해. 평생 가난하다 갑자기 돈 오면 헷가닥 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고 탕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많아요. 미국에 가서 처음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난한 목사님이 거기서 이민 80년대 막 이민 오는 사람 막 도와주다가 싶다 보니까 집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러하다 보니까 저거 하다가 그래가지고 집을 파는 사람이 돼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민붐이 들어가지고 집을 한 채 팔면 돈이 한 채 팔면 돈이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수천만 불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목회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딸을 보면서 자기 두 딸을 다 보면서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둘째 딸이 아버지를 고소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목 매달아가지고 죽었어요. 딸을 고소했던 둘째 딸도 자살하고 혼자 남은 그 큰 딸도 자살하고 돈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 어려울 때가 그거 조금 이렇게 하면서 해나갔는데 많이 오면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는 거야. 황혼 이혼이 돈이 있으면 이혼하는 거야. 돈 없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하고 이혼하면 되겠어요? 재정을 열방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흘러가도록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은 열방을 향해서 나갈 그런 구멍, 나갈 물줄기는 엄청나니까 여러분들이 수백억을 수천억을 벌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다 갖다 바치면 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아가 다 바쳤어요.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복음 전도했다. 왜냐? 그때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곧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그래서 그들의 생애 속에 주님이 오실 줄로 믿었어.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했다. 천년 만년 살려고 모아놓고 그것 때문에 자손들이 부모 빨리 죽어야 저 재산 내 재산 될 건데 자녀들은 그 재산 때문에 분쟁을 하고 원수처럼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았어요. 죽고 난 다음에 문제 일으키지 말고 여기 다 가져오세요. 우리 최 목사님은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11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뭐 돈 내는 사람도 없고 11조도 뭐 안 하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새로 나오는 사람들 2달에 한 번씩 재정교육을 시킨대. 11조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일반 그것도 못하고 있구나. 풍성한 거 이런 것만 맨날 이야기하고 집사에 의무도 안 하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생활하고 그런데도 이 안에 있고 이 지금 하나님 하신 영광의 영역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없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이해가 안 돼. 물질도 마찬가지.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맨날 똑같은 거 20년 30년 했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 그거 100년을 더 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결단이 있어야 돼. 내 일처럼 해라. 내 가정일처럼 해라. 내 사업처럼 하라 그랬어. 내 사업이면 내 가정이면 막 발버둥 뭐 어떻게 해도 하는데 교회 일에는 그래. 오늘 우리 장수건 목사님 잠깐 밥 먹으면 식사 수영로 교회 그 IMF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를 지었는데 새로 지었는데 막 분쟁이 붙고 헌금도 다 안 해가지고 막 넘어가려고 할 때 그 장로님들 있고 그런데 다 헌금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의 어머니한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찾아오셨더래. 정필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원사님 지금 이렇게 넘어가게 됐으니까 헌금 4천만 원만 좀 해주세요. 그때 4천만 원이면 지금 4억 같은 돈이지. 그 많은 사람 있어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 서울에 살 텐데 네 전세금 있잖아. 지금 교회 어려우니까 그거 빼가지고 교회도 하자 그래. 그래 교회를 해가지고 그래가 이 사람 저 사람 내어가지고 그 큰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장인어른 4,000평 땅 바치고 빚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빚 때문에 빚 갚고 은행 빚 갚고 그렇게 했잖아. 근데 마지막 한 방 하나님이 그 빚으로 얻은 6,000평 그 땅을 20억에 팔릴 공장이 들어오면서 팔려갖고 그걸 자손들에게 나눠줬더니 1년에 둘째 아들은 20억을 세금을 내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다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그런 축복자들이 된 것을 보면 그냥 지금처럼 해서는 죽을 때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정을 열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세요. 코인에 투자하고 그리고 주식에 투자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투자하면 손해 날 거라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오지 않을 거라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지. 저는 1,000만 원 헌금하고 가가지고 IMF 갔을 때 하나님 100배 주셨어요. 100만 불 주셨어요. 내가 그거를 그냥 박사기 받고 그냥 와가지고 했으면 집을 팔아가지고 남는 돈으로 가지고도 아파트도 하나 사고 월급도 받고 그래서 지금은 연금도 좀 받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변화 못 시키지. 민족적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일, 열방을 추수하는 일 못하는 거예요. 은퇴했는데 내한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뭐 달달이 살 돈이 있어도 그것 갖고 무슨 열방을 구원하냐고. 이번에 가는 데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드는데 마지막으로는 재정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말라고 주님 말씀. 수년 전부터 우리 자녀들에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오는데 그렇게 될 때 헷가닥하지 마라. 잘못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아빠나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대한 소망을 오래전부터 끊었어. 그런데 저는 속으로 생각, 나는 반드시 기업을 물려줄 것이다. 우리 큰딸이 저한테,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죽었어요. 죽는 꿈을 꿨는데 수많은 관이 놓였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까만 옷을 입고 있더래. 죽었는데 수많은 목사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 있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리콜 운동 사명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을 때인데 그 꿈을 꾼 그 딸이 저번에 그랬어요. 작년인가. 아빠, 그 책 판권 저한테 주세요. 그래, 책 판권. 제가 유명하게 뜨면 지금 5권이고 지금 5권 또 하나 만들려고 그러거든. 10권이 제대로 팔리면 그게 수입이 있으니까 그 판권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한번 내가 주세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하는구나. 판권 줄 거예요. 테일러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도 그 주님을 만난, 계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주옥 같은 그 글들을 지금도 편찬을 하고 책으로 그 딸이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게 너무 멀어가지고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데 저거는 하늘의 것이니까 책을 봐도 저게 뭔지도 몰라. 관심도 안 가져. 책 사지도 않고 읽지도 안 해. 그런데 때가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십니다. 할렐루야.